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를 하고 계시는 가정이 계시나요? 가정 예배 그러면 내가 뭔가 막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정 예배를 하면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목사님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이거는 안 드려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정 예배에서는 거의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의 성공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막 내가 뭔가를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준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3일을 못 해요. 가정 예배의 가장 최적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아셔요, 여러분? 네, 10분에서 벌써 다 보셨나 보다. 10분에서 12분을 넘어가면 가정 예배는 실패할 가능성이 100%예요. 가정 예배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운데 아직 뭔가를 몰라. 그러면 1시간 드려야 될 것 같아. 1시간 드리는 순간부터 애들은 다음부터 가정 예배 안 드려요. 가정 예배의 가장 적합한 시간은 10분이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리고 굳이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더 자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남자들이 너무나 늦게 들어오는 시대고 너무나 피곤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1번 내지는 2번을 고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식탁에서 둘러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 침대에 있는 데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러 한마디씩 한 문장씩만 이렇게 하고 그거면 거의 너무 피곤할 때는 안 드리는 것보다 그거 낫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마디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걸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가정 예배는 주기도문에서부터 뭐 설교 뭐 다 아니요. 여러분 가정 예배의 틀을 깨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중요성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가정 예배는 누가 드리라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드리라 그래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누가 드리라 그랬을까요? 그 성경적 근거가 2군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가정 예배를 누가 드리라고 말했느냐, 창세기 18장 19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네.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왜 택했냐면 그의 자식과, 건속은 제가 가로 열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예요. 건속.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자식과 너의 집안 식구들에게 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 가지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의 자식과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전도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출발점이 자녀의 믿음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아니요. 남편이 안 믿을 때는 엄마가 믿음의 영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한국에서 지하철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겁니까? 이건 아니죠. 말은 같은데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활 양태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으로 풀어진 거고 그의 도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기뻐하시는 방식을 말씀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고 하나님의 생각 방식이고 하나님의 삶의 양태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맞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나의 사고 방식의 우리의 사고 방식과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육체를, 오늘 저녁에 말씀 나누겠죠. 우리는 육체를 쫓아가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다른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생각 방식, 하나님의 결정 방식, 하나님의 관계 방식, 이것을 가리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을 처음 부르면서 네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 생각 방식, 삶의 양태의 방식을 가르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걸 가르치다 보면 뭐가 가르치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의, 구원, 진리예요. 의는 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을 시작되면 하나님의 의를 못 가르쳐줘요. 오늘 아까도 우리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은혜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의, 선물, 이게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박인선 집사님 우리 간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니까 내가 이 존재가 죄인이라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어저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 얘기했잖아요. 이 여기에 대한 이 나의 원형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한 의를 덧입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목사님 이걸 다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의와 구원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아니요. 일반 성도는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온전케 만드셨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 그 안에 이것이 나누어지는, 이걸 제가 어려운 설명으로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구원은 마찬가지.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주여. 예, 전원이 빠졌다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생각 방식, 양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신명기 4장 10절에도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셨어요. 자, 이거를 제가 풀어서 썼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내 백성을 모으라. 둘째, 내 법도를 듣게 하며, 셋째,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넷째,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백성을 모아놓고 내 법도 얘기했죠. 아까 하나님이 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생각 방식, 관계 방식을 가리키고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정 예배는 누가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
부모의 역할은 이 땅에서 필요와 안전을 채워줍니다.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채워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줘도 그 채워줌은 일용품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만 만족이 되는 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능력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돼서 이 땅의 것을 물론 채워주면 좋죠.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다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할 거 없어. 만약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심어줬다면 모든 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이 땅의 것은 심어줬는데 하나님을 안 심어줘. 죄송하지만 일용품만 주고 만 거예요. 일용품은 어떤 거예요? 쓰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땅의 것은 채워줬는데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일용품은 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준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 말이 심합니까? 왜 아무것도 준 게 아니냐면 우리 자녀가 죽음의 문이 열리는데 죽음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영과 육을 가졌어요. 그럼 부모로서 영에 필요한 것을, 육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영이 필요한 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줘요? 우리는 못 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우리 자녀들을 육체 가운데 다 부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일용품만 채워준 거예요. 그러나 내 역량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땅의 것을 다 채워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채워주면요, 그 아이는 주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부모가 자녀보다 더 오래 살기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죠? 자녀가 먼저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게 사실이라면, 부모가 먼저 가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떠난 뒤에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심겨져 있으면 그 인생은 어디 가서도 온전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희돈 박사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비행기 타는데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공항에서 딱 줘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봉투 여러분. 그냥 편지가 아니라 봉투를 줬어. 봉투를. 그러면 아빠 면전에서는 열어볼 수는 없고 다 비행기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가 들어서 얼마짜리 체크가 들어갔을까 뭐 딱 넣었는데 종이는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희도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딱 한 장 들어가요. 뒤에 잘못 뭐 없나? 없어요. 여러분 이희돈 박사가 누군지 아셔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장이잖아요. 그 911 그 사건 발생했을 때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바람에 살았어요, 이분이. 화장실에 있으면서 와이프 욕을 엄청 했대요. 와이프가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오래 뒀다가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그날 아침에 그걸 준 거예요. 무슨 과일 주스인지 뭐인지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놈의 와이프가 나 줄게 그런 걸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상한 거 줬다고 막 화장실에서 막 엄청 욕하고 있는데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이 이희돈 박사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분이 하시면서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때 체크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준 게 나에게 평생의 감사라고. 여러분 인간의 부모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최대한 안 가르쳐줘서 할 건 다 해요. 육체에 필요한 것은 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 가운데 육체에 필요한 것을 심어준 게 합당하다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돼. 그건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채워주시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명령. 자, 그 가정 예배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적. 가정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2번에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경외가 뭐죠? 경외? To fear God 하는 게 뭐예요? 경외죠. 제가 여기서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유진 피터슨 교수님의 책을 제가 항상 인용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직장 상사와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경외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그젬플을 드렸냐면 출애굽기 1장에 시브라와 부하 얘기를 했어요. 시브라와 부하가 산파인데 애굽왕이 히브리 남자들을 낳거든 죽여라 그랬더니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굽왕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리키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리킬 수 있냐면 대표적 케이스가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의 삶은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딜레마예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이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 아싸 그러면서 드디어 이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점점 차오르는 거, 이걸 기대할 텐데 100년 동안 이게 차오를 느낌은 없고 이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나는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방주를 짓는데 돕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그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가족은 100년 동안 지으면서 이런 생각, 제가 노아의 아들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혹시 망령 든 거 아닐까? 우리 아버지 혹시 치매 아닐까? 제대로 지금 들은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년이 되는 동안 그 자녀들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환경보다 더 신뢰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노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자녀 가운데 흘러가.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자녀들에게, 목사님 우리 자녀는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없으셨어요? 너무 조용하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 가운데 보여지면요, 방황을 해도요, 그가 돌이켜요. 그가 물론 사춘기 때 어떤 애는 심하게 반항하고 어떤 애는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그 아이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는 목적을 무엇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말라기 4장 13절 이하, 2장 13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남자와 여자 하나씩 짝으로 줬는지 알아?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게 했는지 알아? 그 다음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하나의 여자만 붙여준 거야. 이런 얘기를 말라기 2장 13절 이하에서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믿으시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 믿으시죠? 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데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성령을 부으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들은 갑자기 헷갈리네.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들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바뀌었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년들은 꿈을 꾸고 계속 바뀌네. 아무튼 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자녀와 노년과 그 청년들을 다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고 요엘서 2장을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세대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이거 정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이걸 하셔야 돼요. 청소년기 들어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내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3, 4학년 이하이다. 손 들어 보셔요. 생각보다 없네요. 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요 다 해요. 엄마 아빠가 예배하자는 말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 부모가 애들은 모여라 그럼 다 모여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 드리고 저녁에 안 되면 하여간에 12년을 손에 꼽을 정도로 빠진 거예요. 그거 거의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딱 휘어잡아요. 초장에 그냥. 이거는 타협이 없는 거, 타협이.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일주일에 두 번도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불러놓고 저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루는 제가 7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도벽이 심했는데 엄마가 이게 예배 드리다가 봉수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너를 보고 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게집에 들어가서 뭘 훔치려고 하는데 사탕, 돈 훔치고 그런 게 아니라 사탕을 하나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뻑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것을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쟁쟁이 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부모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다 착할 것 같잖아요. 우리 자식은 야동도 안 볼 것 같고 게임도 안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동 봤어 안 봤어? 봤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조금만 봐. 그래서 줄여. 근데 감사해요.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것 같고 우리 딸은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 오산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다 똑같아요. 제 말이 너무 기분 나쁘셔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애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죄의 본성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귀에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세상의 것은 체크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냐라는 거죠. 아이들 귀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요 안 남을 것 같지만 남아요. 왜요? 아이들이 다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다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언해주면, 야,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너 보고 있어. 하나님 너 기도하면 하나님 너 기도 들으셔.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게 있을 때 부지 중에 선택과 결정의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나에게 쟁쟁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머니 간증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막 피토하고 막 힘들어했을 때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네 동생 없고 네 손에 잡고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처녀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을 아빠가 그냥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막 괴롭히니까 못 나갔는데, 남편이 피터하고 막 아프니까 내가 붙들었던 그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러 딱 갔는데, 그날 가서 새벽에 처음 가서 그 예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마포 옷을 쫙 던져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말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어릴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제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그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판에서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세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정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이 뭐예요? 지상 명령을 뭐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에 못 나갈 망정 우리 애들에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이 지상 명령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시초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못하면 어디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아이들도요, 시간을,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이거 청소년들이 있는데 머리가 컸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린다. 일단 머리가 커서 자기의 계획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야, 와, 지금 예배 드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예배 드리자는데 안 와? 여러분, 청소년하고 예배할 때는 미리 약속, 우리가 언제 이 타이밍에는 우리가 예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부분을 지상 명령으로 가지셔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못 삼아도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은 최소한 실천했다라는 거죠. 지상 명령은 실천한 거예요. 그 자녀가 사도 바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녀가 베드로가 돼서 한 번 설교했는데 막 3,000명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자녀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와 같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데 어떻게 알아요? 윌버포스라는 분 알아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의원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것을 일으켰던 크리스찬? 그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가정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상 명령을 세우는 데 있게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의 복음화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복음화는 제가 경험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 엄마 혼자 예배 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방황하던 시절에 어머니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 인생이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식이 잘 나가도요,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잘 돼도요, 하나님 저거 다 뺏어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안 살면. 적어도 엄마는 그 정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뭐에다 거기 가져갔어요?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 혼자 예배드리다가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잘 살아 보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니니까 하나님 저거 하는 일 하나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제가 돌아와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여동생이 돌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금요 심야가 끝나고 가는데 옛날에 그 한국에서 삐삐라 그러잖아요. 삑띡띡띡 새벽 끝나고 새벽 3시인가 다 돼서 가는데 막 울리니까 이게 급한 일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중전화 부스에 딱 들어가서 그걸 또 걸어서 그걸 확인하잖아요. 확인했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한 거야. 오빠, 나 인생이 괴로워. 새벽에 여기 홍대 어딘데 와. 갔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다 듣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요, 여동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서 같이 또 이제 여동생, 저희 어머니, 저 셋이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청년이 되고 바쁘고 막 그러고 뭐 학교도 다니고 뭐 공부하고 뭐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매일 못 드려요. 일주일에 2번 보통. 그런데 얼마 있다 제 남동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복음화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쇠사슬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죽지 마! 죽지 마! 우리 여기 안 도망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려? 여러분, 성도는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되죠. 죄수가 간수한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간수가 죄수한테,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파워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요 데리고 와요. 그 예배를 드려요. 그 씻겨주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는요, 우리 전사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얘기죠. 복음화를 이룬다. 2번에 뭐냐면, 가정 예배 중요성 2번이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눴죠.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보기 좋았으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 제목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줄 게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해. 이 말 듣기 원한다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가정 예배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요. 믿음의 전수. 룻이 그랬잖아요.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 양육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수가 되고 그 믿음이 양육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 밑에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예배하는 자녀, 부모 밑에는 예배하는 자녀가 나오고 헌신하는 부모 밑에는 헌신하는 자녀가 나와요. 지금 안 그러는데요? 기대하세요. 가정 예배, 또 예배 중요성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돼요. 하나님 임재 현장. 제가 아까 어머니와 저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물과 마음이 있어요. 여동생을 향해서, 남동을 향해서 그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어떤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남은 줄 아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아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영적으로 그 가족이 하나로 딱 묶여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너무 놀라게 보셔서 지금 저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뭐 이렇게 막 봉수야 내가 임재한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온다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믿음의 대화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따뜻해져. 왠지 모르는데 마음이 푸근해져. 기뻐요. 소망이 생겨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망이,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 드려도 아무 일이 없던데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서 미쳐요. 못 살아. 여러분 천사가 보이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눈에 보이면 나 예수 잘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도 홍해가 건넌 후에 문제 앞에서 쓰러졌어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이고 막 음성이 계속 안 들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맨날 들린다고 해보세요. 맨날 보인다고 해보세요. 저기 보여. 쟤 무서워서 뭐 같이 못 있어. 무서워서 같이 못 다녀. 무서워서. 하나님 필요하면 보여주시고, 우리 박인선 집사님처럼 필요하면 보여주시는 거. 필요하면. 네? 그런 다섯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한 가족의 영적 중요성이 뭐냐면 영적 결속이에요. 신앙의 이거 앞부분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반드시 회복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 이거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제 여동생 돌아오고 남동생 돌아오고 저 돌아오고, 물론 아버지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회복과 그 구원을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가정 예배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가정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방법에 대해서. 자, 시간은 얼마로 한다고요? 10분에서 12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무슨 예배를 그렇게 짧게 드려? 예배는 적어도 30분 이상을 드려야지. 그 사람은 가정 예배 못 드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거룩하다 그래서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30분 드린다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표현을 했지만 예배는 축제가 돼. 축제가 좀 이따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우리 애들 어릴 때 예배가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제가 구연동화했어요. 이게 뭐 성경 읽고요. 구연동화에서 삼손 그러면요 뭐 목사처럼 설교 안 했어요. 삼손이 말이야 막 붉은 눈으로 쫙, 그리고 애들이 설교는 안 남고 쫙 이것만 나와. 애들이랑 얘기, 그 애들 막 웃어요. 저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래서 오늘 뭐 느꼈어? 그러면 아빠 이렇게 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만 나와 이거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랑 예배할 때에 너 왜 눈 안 감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눈 안 감는 걸 보면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고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는 거예요. 축제. 기도하고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셨어. 10분 동안 예배, 10분, 15분, 12분 예배를 드리는데 방법은 이거예요. 가정 예배의 형식은 없다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이게 순서는 드리지만 원칙은 뭐냐면 가정 예배 형식은 없다. 가정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그러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가정 예배 형식 쫙 나와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형식에 매이면 가정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모였을 때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 10분도 길어요. 죄송해요. 제가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는 침대에 모여. 너무 피곤하면 자 침대로 모여라. 그러면 어떨 땐 누워 있어요. 다 누워갖고 자 한마디씩 딱딱딱 2분도 안 걸려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없어요. 피곤할 때는 기도하고 끝날 수도 있고 피곤할 때는 찬송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피곤할 때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거나 찬송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무엇을 하냐면 먼저 사도신경을 같이 해요. 영어가 편한 애들은 영어로 읽으라 그러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좀 과거를 얘기하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우리 애들에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2학년 때인가 토론토에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 사도신경 하자. 근데 뭐라는 거예요? 뭐야? 제가 지금부터 20분 동안 외울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얼마나 못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로는 외워 못 외워. 예배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대요. 제가 우리 애들이 그걸 잊고 있는지 용서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을 처음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30초에서 40초 걸려요.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찬송하는데 지금까지 맨날 찬송은 애들 위주의 찬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중에 1번은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찬송가는 왜 좋으냐면 찬송가는 보통 3절부터 4절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 1절은 몰라도 2절과 3절, 4절이 지나면서 애들이 그것을 익혀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어릴 때 들었던 찬송은 나이를 먹어서도 그게 되게 은혜가 돼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예를 들어서 3번을 예배를 드리면 2번은 애들 눈높이에 맞는 찬송을 하고 1번은 찬송가를 가리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무한반복하지 마시고 딱 거기서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여기가 관건이에요. 말씀을 읽는 요것 때문에 아빠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해요. 설교하지 마세요.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데는 딱 한 절 읽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근데 예배가 습관이 된 가정은 한 장을 같이 읽으세요.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고 끝까지 해도 좋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없는 경우는 한 장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나눠서 같이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 이야기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느낀 거 있어? 그리고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그게 자꾸 물어보다 보면 어느 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실제로 예배 드리면서 토론토에서 예배 때 어떻게 그랬냐면 아빠 그런데 가라지가 뭐야? 문 닫는 거야? 이게 그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근데 그때 아빠 그 뭐 차고 이 얘기가 왜 나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아이들이 드는 생각들, 오늘 삶 속에서 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 이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요,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한 장을 나눠서 읽든 그렇게 하고, 혹 나눌 게 있을 때는 간단하게 나누는 거예요. 입을 열면 말을 많이 하는 분 계시죠? 절대 안 돼요. 제가 목장에서도 얘기해요. 목장에서도 한 사람이 막 20분 30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한번 기도하든가 아니면 어떤 날은 돌아가서 기도하든가 엄마가 기도하든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그 10분에서 12분 안에 마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되게 하라. 어릴 때는요, 아빠가요 굳이 뭐 이렇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 갖고서요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나고 아니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배 가운데 실패와 죄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전에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진행을 했다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계속 그 영향을 받았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묻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실패와 죄를 나누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하셨던 일들, 감동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걸요? 특별히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했을 때 시간과 방법이에요. 시간은 10분에서 12분, 방법은 형식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인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인도하심. 저희가 한국에서 토론토로 갈 때, 토론토에서 이곳에 올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히 토론토에서 여기 올 때 우리 애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지금 담임 목사를 지원했는데 그래서 뭐 애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는 게 뭔데. 네? 그런데 그런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 그걸 안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같이 함께 기도하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장소와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지금 뭐 가까운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컨택하고 있는 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열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사실 굉장히 맞는 거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아예 초장부터 캔슬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중재직분들은 뭐 진행되는 거야? 뭐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얘기합니다. 아직 뭐 얘기할 게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자녀 밑에,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헌신하는 부모 밑에 헌신하는 부모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부모 밑에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강조드리는 거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실행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애들 뭐 안 모여요. 그럼 부부끼리 하셔요. 부부끼리 하다가 자녀가 오면 어색하지 않는데 부부끼리도 안 하다가 애들 오니까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눴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미스바 기도 성회를 통해서 나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 됩시다.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미션을 드려서 좀 이제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체크업하는 시간을 같이 그거는 좀 제가 좀 농담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좀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데